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습니다. 요한 2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2서 펴놓으시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서 1서에서는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는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물질로 얻는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기쁨이 참된 기쁨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는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보고요. 요한일서 1장 4절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쓰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우리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진리 안에 거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요한 3서 뒤로 가서 요한 3서 1장 3절 요한 3서 1장 3절 3서 1장 3절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 듣고 내가 심히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가장 기쁜 일이 뭐냐?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걸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대. 자, 그리고 오늘 다시 2서로 넘어가서 요한 2서 4절 1장 4절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볼 때 내가 심히 기쁘다, 심히 기쁘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는 진리예요. 진리 안에서 있는 성도, 진리를 행하는 성도를 볼 때마다 내가 심히 기쁘다. 다시 말하면 진리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쁨을 추구해도 진리가 없으면 참된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뭐냐라고 본다면 이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내가 진리요. 성령 예수가 진리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천국에 간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 아니겠어요? 바뀌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했을 때 이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오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믿으니까요 죄사함의 기쁨이 있어요. 진리 안에 있으니까요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부활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빛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행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부녀들과 거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가정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서 행하라. 진리 가운데 행한 말을 듣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4절에 읽은 그 말씀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을 내가 보니까 참 기쁘다, 심히 기쁘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고서 참된 기쁘다, 심히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7절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7절에 있는 말씀. 자,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미혹한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한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뭘 부래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어야지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가 정말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육체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육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단들 미혹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영으로. 자,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으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영이 어떻게 죽어요? 죽을 이유도 없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오셨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육의 부활을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영의 부활만 있지 육의 부활은 참여할 수 없잖아요. 우리 영육에 다 부활을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이건 참된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 똑같은 몸,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런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 그렇게 말씀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가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대적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보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지나쳐 그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 그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자는 뭐라고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니라. 그러니까 이 진리를 믿지 못한 사람, 이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교훈을 갖지 못한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체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들이지도 말고 아울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래. 굉장히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끼리 또 서로 인사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인사도 하지 말래. 그하고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1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들인 거예요. 교제하고 인사하고 집에 들이면요 그 악한 일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럴 때 참된 구원의 기쁨, 사죄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누린 자가 되고 예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면은,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3절 있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한다.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는 가리져 선물이에요. 우리의 행동이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게 하시고 우리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긍휼은 엘레오스라는 말로 쓰였는데, 이 말은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본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 약속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 게 약속인 거예요. 우리 행운에 든 것이 아니에요.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단어가 있죠. 평강의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평강. 이 평강은 예수 믿고 나니까요, 죄에 대한 두려움, 어둠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기쁨이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거, 죽음 위에 부활이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미움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평강이라는 말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였거든요. 에이레네, 이 말은 결합하다는 뜻이에요. 에이레네, 결합하다. 평강은 결합하다. 결합할 때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결합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원수된 성도가 다시 하나가 될 때에 참된 샬롬을, 참된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한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 되게 맞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평화예요. 그 평강을 얻은 자들이 바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다. 구원받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육신의 고통당하면서 창과 칼에 찔리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했다. 그리고 우리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거 진리예요. 이 진리 가운데 거할 때 그 사람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와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평강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바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류의 핵심도요, 인류 역사의 핵심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BC, AD. 예수가 중심이에요. 모든 우리 인류 역사나 우리 인생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하기를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 예수 영접한 자를 다 누구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양자죠. 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에요.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육체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또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신앙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한번 찾아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3장 18절 381쪽 3장 18절 381쪽 같이 읽습니다. 18절에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심을 받으셨으니. 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인 거예요. 단번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은 거예요. 단번에 주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한 성경 한 절도 골로새서 1장 22절 좀 더 앞으로 가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1장 22절 말씀 325쪽 1장 22절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뭘 죽은 거예요? 그의 육체의 죽음인 거예요. 육체의 죽음. 영으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영화예요. 영화.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에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거룩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장차 흠이 없고 책망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좀 앞으로 넘어가서 에베소 2장 14절 에베소 2장 14절 자 있습니다. 14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뭐로요? 자기 육체로 오셔서 자기 육체 중간에 막힌 담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이 죄의 담이거든요. 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뚫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흘렀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 성전에 가면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진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로 이 막힌 담을 헐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성전 휘장이 쫙 지어진 거예요. 다. 그리고 구약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대속죄일날 이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오늘 누구의 중고 막힌 것이 다 헐어졌기 때문에 중보자 없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육체의 중심을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이 귀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좀 뒤로 가서 10장 20절 363쪽 자 363쪽 10장 20절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예요. 아까 예수님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다 헐어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있다고요? 쫙 찢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휘장이다.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다 찢겨진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면요 성소의 그 휘장이 그대로 막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육체로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교제할 수 있는 길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이런 귀한 축복을 받은 것이 오늘 우리의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절 자 요한 1서 4장 2절 바로 아까 읽은 말씀 중에서 바로 앞전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절 읽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예수를 시인합니까? 그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예수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못하는 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3절 말씀에 어떤 영이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적그리스도 사단의 영이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고린도 요한이서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1장 9절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가 있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한 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한 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기 때문에 그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 다시 말하면 진리, 이걸 더 좁히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걸 꼭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